13편은 전형적인 탄식시죠. 12편은 탄식시인데 이것은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갖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비열한 자들이 날뛰는 그 현상, 악인들이 날뛰는 현상, 의인들은 핍박받는 현상, 이 사회적 현상을 보고 12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시편이죠. 근데 13편은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입니다. 개인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개인 탄식시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13편은 탄식시의, 개인 탄식시의 모델이다,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그 전형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절밖에 안 되는 이 13편이 탄식시의 교과서다,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식시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죠? 어느 때까지니까. 영어로 하면 How long, Lord? How long? 이게 탄식시에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이 계속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탄식시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들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 2절 짧은 말씀에 무려 이것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만큼 이 시인의 고통이 아주 극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시편을 보면 탄식시의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6절 말씀을 2절씩 정확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요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1절, 2절은 절망의 탄식이고요, 3절, 4절은 거기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거기서 기도가 나오죠. 5절, 6절은 가슴 벅찬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탄식이 나오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래서 탄식, 기도, 찬양 이런 순서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전형적인 탄식시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 고통이 오고, 페인,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패티션, 거기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패티션이 뭘로 바꾸죠? 플레이즈, 기도로 바뀌죠. 이 3P가 탄식시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페인, 패티션, 프레이즈, 전형적인 공식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학위 논문을 쓰는데 한 챕터가 구약 성경의 기도를 정리하는 챕터예요. 근데 도저히 정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거를 한 챕터 안에 집어넣고 정리한다는 게 저한테는 불가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읽고 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와요. 이 타이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써야 되는데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 한 권의 책을 딱 발견하고 나서 제가 거기서 막 너무 뛸 듯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패트릭 밀러가 쓴 They Cried to the Lord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제목이 그거예요. 이 패트릭 밀러는 구약 성경의 아주 대학자입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틀로 해가지고 자료들을 딱딱딱 집어넣으니까 챕터가 딱 한 장이 딱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학자, 패트릭 밀러라는 대학자가 구약 성경의 기도를 이 3P로 정리한 겁니다. 페인, 패티션, 플레이즈.
이것이 구약의 기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도는 이 공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페인,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패티션,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프레이즈,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 무브먼트가 구약 성경의 기도의 전형적인 형식이라는 거죠. from pain에서 to petition으로 가고 from petition에서 to praise를 가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형적인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학자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도는 뭐냐? 기도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무브먼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멋있는 정의 아닙니까? 기도가 뭐냐고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내는 무브먼트다,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정의입니까?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게 오늘 13편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13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3P의 무브먼트만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그건 다 찬양으로 결국 바뀌게 됩니다. 그 운동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 거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자꾸 탄식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어디로 갑니까? 찬양으로 나가지 않고 원망과 절망으로 나가는 거죠. 고통을 끌어안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 그것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고통을 끌어안고 탄식에만 머물다 보니까 그것이 원망과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자꾸 절망하고 힘들 때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부부를 붙여줬습니까? 힘들 때 서로 힘주라고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가 이상하게 힘들면 자꾸 블레임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자꾸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힘 주라고 부부를 붙여놨는데 힘 빼는 존재가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통 가운데 기도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뭘로 바꿀까요? 찬양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가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고통 속에 나왔습니다. 오늘 13편처럼 원수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10년 이상 계속 그런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고통을 뭘로 바꿨어요? 시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영롱한 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13편을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확 달라져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 사람의 상황은 두려움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끝까지 어떻게 표현하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끝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요, 한쪽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한쪽에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의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불안 속에 있어요. 흔들림 속에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그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군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요? 오직 뭘 의지해서요?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요, 이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번역하기엔 너무 의미가 깊은 겁니다.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Faithful Covenant Love 이렇게 번역하면 좀 가까운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두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는 항상 불성실해요.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성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Faithful Covenant Love.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걸 신약에 와서 뭘로 바뀌죠? 아가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고요, 신약의 가장 하나님의 성품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아가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뭐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시인은 왜 찬양하죠?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서 뭘 발견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헤세드를 의지하오니. 내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끝난 것 같았는데 기도를 가운데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거죠. 삶의 상황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온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참 경이로운 찬양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 해결된 다음에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자를 바꾸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면, 시야가 바뀌면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의 찬양은 그렇게 나오는 찬양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뛸 듯이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대부분의 시편의 찬양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이 바뀌면서, 시야가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찬양이 시편의 찬양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인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이런 현실이 펼쳐진다면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되고 있다면, 계속되고 있다면 여긴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다, 큰 뜻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도, 이 고통도 고통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고통의 얼굴만 보지 않고요, 고통 얼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문제만 보지 않고요, 문제 뒤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고난만 보지 않고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산이 높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13편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응답받지 않았지만 응답받은 자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받은 자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찬양이죠. 진정한 찬양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사 세상이 너 술 먹었지? 술 끊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세상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근데 말씀만 받았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성경 보니까 수색이 없어졌다,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근심의 빛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응답 받은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이 너희가 구하고 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받은 줄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은 자처럼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희망의 자리를 옮겨가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있는 자처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조수미 씨가 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책을, 에세이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옛날에 읽은 책인데요, 이 조수미 씨 책을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수미 하면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성악가죠. 근데 그분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참 가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어떻게 그분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는지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동생들하고 샘치기 노래를 했대요. 샘치기 놀이. 샘치기 놀이를 했다 그래요. 샘치기 놀이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샘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자, 여기 지금 네이스가 깔린 식탁이 쫙 있다. 그리고 예쁜 은초대가 탁 장식되어 있다. 그렇게 샘치자. 그러면 언니가, 조수미가 그렇게 말하면 동생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끈따끈한 빵이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통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샘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다고 샘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동생이 나와가지고 여기 따끈따끈한 수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샘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런 놀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불행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독일에 가서 성악가로 활동할 때도 똑같은 그런 샘치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유럽 사람들, 콧대 높고 수준 높은 유럽 사람들 앞에서 혼자 나가서 노래를 부르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홀로, 정말 가족도 없는데 홀로 그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샘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가 맨홀 앞에 앉았다고 샘치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샘치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샘치자, 그러고 나면은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행복을 미리 땡겨 와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불행을 이겨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대요. 긍정적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불행을 갑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행복한데도 불행을 갖다 갑을 해요. 불행을 오히려 샘치는 거예요. 불행을 갑을 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불행한데도 행복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미래 행복을 미리 갑을 해서 땡겨와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갑을 할 거면 행복을 갑을 하는 게 낫죠. 불행을 갑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13편의 찬양은 바로 그런 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믿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안에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적인 고통도 있으실 거고, 또 사역적인 고통도 있으실 거고, 또 건강의 고통도 있으실 거고, 또 자녀들로 인한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요, 찬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